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부모님 추도 예배 때 뵙고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가족분 중에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분이 있을 것 같아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2021년 2월 7일 주일 오후 2시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월 한 번씩 첫째 주일 오후 2시에 주일 예배를 보지 못하는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 함께 가족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참석하시어 은혜를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교동문 2장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 시간입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 1절과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예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 가족들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우리 온 가족들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저희 가족들을 지키시고 건강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에 유행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모두 물러가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말씀부터 쭉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람들의 빛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누구이고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또한 사람들의 빛이라 하신 말씀은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진정한 빛을 가르쳐 주며 참 방향이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의 빛 대신 예수님을 배우고 참 빛 가운데 거하며 참 빛의 생명을 소유하여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1장 4절 전반부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하나님, 즉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씀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사실을 알고자 할 때는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생명의 기원에 대하여 물, 불, 공기 등에서 발생되었다는 설과 다윈의 진화론에서는 아메바에서 인간이 원숭이로 진화되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진화론 등의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생명의 기원설은 비인격적인 학설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으로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빛을 가져다 주는 그런 분명한 진리의 말씀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여 생명의 주인이심을 말해줍니다. 생명이란 참으로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의 사계절 중 긴 겨울이 지나면 새 봄이 옵니다. 새 봄이 오면 죽은 듯한 나뭇가지에서 파릇파릇 새싹이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새싹이 나올까요? 이는 그 나무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들은 생각하고 일하고 사랑하고 미워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들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생명이 끊어지면 일순간에 모든 활동이 정지되고 시체가 되어 사랑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처럼 생명은 신비스럽고 고귀한 것입니다. 고대 헬라 시대부터 생명에는 육신의 생명을 나타내는 비오스와 정신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퓨시케와 영원한 생명, 즉 참된 생명을 말하는 조회가 있었습니다. 이 중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생명은 조회,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단순히 양적으로 영원히 오랫동안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영생에는 반드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내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씀을 볼 때 이 영생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곧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시며 생명의 주인도 예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생명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직이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관리하는 관리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다만 60년, 70년, 100년 이상까지라도 일정 기간 사는 날 동안만 신비한 생명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로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청지기 기간 동안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자연 만물을 관리하고 생명을 지키는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자기 것인 양 착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잃지 않고자 투쟁하고 책임지고자 하며 경쟁에서 이기고자 안간힘을 씁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 때 세상은 다른 사람들의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온갖 싸움과 분열과 비방과 분쟁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모든 불행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귀한 생명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의문에 들게 되는데 이는 이 생명 문제가 나로부터 생각하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명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요 예수님의 것이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한 자로서 나의 생명을 잘 관리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나 자신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임을 발견하고 생명과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모든 만물의 질서를 세우시며 참 경배 대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우리에게 만물을 주시고 참 영혼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참 생명의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가르쳐 줍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다 바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만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가치가 있게 되며 참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2장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후반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를 때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4장에서의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지성인으로서 빛이 없어 예수님께 밤에 나와서 예수님을 알고자 했으나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하시자 그 당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참 빛을 보고 죄를 회개하고 마침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은 5 남자를 갈아치운 부도덕한 여인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물동아리를 벗어 던지고 동네로 뛰어가 요한복음 4장 29절에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전도하기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의 빛을 얻고 참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새 생명을 얻을 때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발견할 때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고 희망의 빛의 세계에 살게 됩니다. 헬렌 켈러는 어려서 벙어리고 눈이 멀고 귀가 안 들리는 장애인이 되어 운명적으로 살았으나 선생인 설리반 선생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소유하여 새로운 생명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눈봉사였고 귀머거리 벙어리였으나 예수님의 빛을 영접한 후 새로운 빛의 세계에 들어가 최초로 맹인 귀머거리 벙어리로서 대학 교육을 받고 박사 학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학교를 세우며 사회사업가로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예수님의 희망의 빛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내면에 생명의 빛 예수님이 없을 때에는 삶이 허무와 무기력과 절망 속에 있으나 예수님 안에 생명의 빛을 발견할 때에는 진정한 참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밝은 빛의 세계인 생명의 빛의 세계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12 제자를 끝까지 도우시고 키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역사와 달리 모두 인간적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큰 소리를 잘 치고 수제자이었으나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를 이기고 높은 자리에 앉고자 호시탐탐 노리는 자였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십자가의 못자국까지 보여주어야 믿는다고 할 정도로 무지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끝까지 돕고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통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의 빛의 세계에 들어가 거듭났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결국에는 거룩한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생명을 가진 자이나 어두움에 있을 때는 운명과 절망의 세계에서 진정한 생명의 빛이 없이 죄의 세계에서 저주스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만날 때 진정한 빛의 세계에서 살 수 있습니다. 허무와 무기력과 절망의 세계에서 의미 있는 생명력의 세계로 생명의 빛의 세계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마치 꽃병의 꽃과 같습니다. 꽃병의 꽃은 생명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시들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빛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소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하게 되고 환한 빛의 세계에서 살게 되고 충만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의 세력이 너무 강하여 빛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두움의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결코 빛 대신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십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온 가족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평생 품고 항상 밝고
빛나는 삶을 살며 하나님 안에 충만한 생명의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시간은 찬송 시간입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을 1절과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가족 예배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 중에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가족들을 위해서 매월 첫째 주 주일 오후 2시에 제가 유튜브 방송 예배를 준비하여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은 함께 동참하여 은혜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연세가 많으신 형님, 형수님, 또 누님, 매형들,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돌아오는 설 명절도 잘 지내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